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시각, 그것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빨간 것으로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 것으로 보면 다 파랗게 보이게 마련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창을 가지고 어떠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보고 이해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의 보는 눈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흘기는 눈, 내가 다른 말 안 해도 흘기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기 마련이고, 의심의 눈, 한마디 말 안 했어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눈, 아무 말 없어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질 눈은 이 빛의 눈을 가지고서 밝은 면을 보고 또 이것이 내게 무떠한 이로움을 주는가, 그러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이 성도의 유익입니다. 우리 1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 그리고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간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 물질 있는 자의 그것이 좀 필요해서 꾸는 것이고, 또 이 고리대금하는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것을 또한 쓸 수 있는 요구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포악한 자를 향해서 저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 나쁜 겁니다. 또 돈을 구워주는 사람도 저 사람은 가난하다, 게으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또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 눈에 빛을 주시는, 여호와께 빛을 준다 그랬는데, 그 눈에 빛을 달고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안 좋아서 포악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물질적인 도움이 일단 되었으니까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빛의 눈을 다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가 될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될지,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상하의 관계가 될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의 관계와도 같은 이러한 반대적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눈에 어둠을 깔고 보게 되면 이게 다 어두운 겁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이고
이 사람 이래서 문제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빛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다 어두운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였다는 것은 눈에 흑암이 잔뜩 껴있는 겁니다. 설령 안 좋은 것이 실제라 하더라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또한 함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100% 나쁜 것만 오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도리어 주는 유익함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의 그런 어둠을 겪었으나 또 한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춰져 있던 또한 유익함도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창이라고 하는 것이 밝은 면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원수와 같이 여기지도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바가 무엇인가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구워줄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자신의 조금 피폐한 삶을 살지라도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내가 돌이키는 게 있고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을 할 때 사람의 눈을 가지고 캄캄한 어둠을 가지고만 볼 게 아니고요. 눈에다 빛을 좀 달고 그 빛으로 밝은 면을 보세요. 밝은 면. 유익한 면. 물론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여기는 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도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은 밝은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밝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이것은 그때뿐이라서 또 반복적 상황이 나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또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헐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성, 연속성 있는 그러한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기를 내가 좋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개인의 감정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에 틀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있지만 그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13절에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내가 눈에 빛을 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해석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속이는 자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속는 자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만사에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저 포악한 자는 자신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포악한 자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시는
하나의 섭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요, 또 우리가 응당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의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용납, 수납 가능한 겁니다. 비록 우리의 비난의 말과 수욕의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고 유익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눈에 빛을 달고 그 밝은 마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